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반복 말씀드리면 간단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악 때문이죠. 인류의 이 죄악이 깊어지는데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제 큰 재앙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진짜 큰 재앙, 그야말로 창세 이래로 그야말로 뭐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까지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뭐냐 하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죠.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8장과 9장,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뼈입니다. 이걸 본계시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7장이 있고 또 그 중간에 10장부터 14장이 있고, 그때 17장, 18장은 뭐냐 하니까 보충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에 해당되는데, 이 살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한마디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근데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 보충 계시, 보충 설명이 올 때는 앞에 것도 보충하고 뒤에 것도 보충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앞에 것은 지나간 거고 물론 약간의 보충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뒤에 앞으로 오는 그 어떤 환란들에 대한 일종의 개관이 일종의 서론격이에요. 그런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지나갔고 8장, 9장도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나한테 적응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10장이 시작되고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게 보충 계시,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사실은 살짝 둘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언제 말씀드린가 하면은 언제?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중간에 큰 보충 계시, 살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살이 주로 어디 있죠? 배에 해당돼요. 이게 왜 딱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배가 뱃살. 이게 참 이게 보여주기도 그렇고 근데 그 맨 처음에 딱 시작되는 10장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좀 죄송해요. 배꼽이에요. 배꼽.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10장이 딱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장은 뭐냐 하니까 9장은 이미 지나갔어. 그런데 앞으로 있을 그 15장, 16장이 나팔이 7 대접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론격이다. 어떤 개론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충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구조를 지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이 딱 뭐가 되면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작은 책이 너무 좋잖아. 너무 두꺼우면 안 읽잖아요.
요즘은 작은 책도 안 읽는 것 같아. 왜? 뭐 보니라고? 유튜브 보니라고. 유튜브도 긴 건 안 봐. 제가 하도 설교를 길게 하니까 안 보더라고. 조회수 1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보는 사람이 한 몇 명은 있어. 우리 성도들도 없을 거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하여튼 유튜브 사상 조회수가 가장 적어. 그래도 있어.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찍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작은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작은 책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작은 책이 왜 이때 등장하느냐? 여러분, 작은 책이 원래 책 그런데요, 이 영어로는 a little scrol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라. 그러면 여러분, 원래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한번 나왔어요? 벌써 잊어먹었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딱 이렇게 책이 등장하는데 작은 책인가? 그거보다 작은 책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이 작은 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시작. 자, 1절 갑니다. 1절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여전히 환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랬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갑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이건데요. 여러분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요. 천사들이 뭐 수만 수천이잖아요. 만만천천인데 그 중에 힘센 다른 천사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높은 지의 천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작은 책을 손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을 든 천사는 주로 힘이 있는 천사를 가리켜요. 여러분 여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디를 가냐면 5장 갑시다. 5장에 보니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이도록 보아하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 같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7인으로 봉인된 책이든 작은 책이든 이 책에 관련된 천사는 뭐예요? 힘센 천사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웬만한 천사는요 이거를요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돼. 아주 힘센 천사예요. 그래서 아마 7인으로 봉인된 책에 대해서 언급한 그 천사가 이 천사가 아닐까 추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들이 각각 나올 수도 있고 동일 천사일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동일 천사 일단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는데 자 어디로 가면 10장으로 자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구름이라는 구름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 외치니. 여러분 이 천사를 보면요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건 아무래도 그리스도 같다 그래요. 예수님 같다고 그래요. 또 무지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 이게 뭐냐면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천사로 되어 있잖아.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어린 양이시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5장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취하신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였잖아. 그러니까 천사는 책에 대해서 말을 할 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 굉장히 가까워. 근데 이게 보니까 얼굴이 해같고 말이지. 발이 불기둥 같고 말이지. 네? 그리고 뭐예요? 발이 이 발을 뭘 찍으면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대요. 스케일이 엄청. 그리고 음성이 사자에 부르짖는 음성.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닌 거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니까 최고의 천사. 어떻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대변할 만한 천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작은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책은 제가 말 A little scroll 또는 뭐 우리끼리 북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봉인되어 있어요. 펴져 있어요. 2절에 펴놓여 있다는 말,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그 5장 이전에 있었던 그 7인으로 봉인된 뭐랄까 두루마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 예수님이 그 봉 떼면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가 예수님이 그걸 가지셔서 하나씩 다 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책은 처음부터 뭐예요? 힘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 펴있다. 이거를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료형인데 이 영어 성경에 이걸 현재형으로 풀어놔서 펴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비밀이 아니다. 숨겨지는 게 아니다. 이미 드러내려고 이미 열려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책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아니 책이 한 권이면 되지 왜 복잡하게 책이 한 권 더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결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뭐냐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이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복음서다.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또 이제 더 나아가면은 요 앞에 11장이 이제 다음 주 11장 1절부터 13절을 가리킨다는 그 주장이 굉장히 11절. 그런데 그 네 번째는 11장 이후의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이거는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많은 학자들이요,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하고, 또는 7인으로 봉인된 그 책하고 동일한 책이다 이렇게 하고, 또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또는 11장 이후의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작은 책을 면밀히 또 조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이 조사하는 데는 또 이게 뭔가 좀 언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연구를 했잖아요, 제가. 예,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거를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것은 다른 책이다 그래요. 근데 왜 다른 책이냐 하면은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원어적으로 하면 원어가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비블리온. 이 비블리온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비블리온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바이블인데 원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얘기하면 The Bib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The Holy Bible이라고 해요. The Bible. 그 책은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뜻이죠.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작은 책을 원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해요. 비블라리디온. 앞에는 뭐라고요? 비블리온. 오늘은 비블라리디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이라는 걸 가리키는 의도적으로 쓴 그 단어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썼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왜 재밌는 거는 9절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다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적 그랬잖아요. 똑같이 작은 책이 나오면 이때 책은 여러분 이때는 원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면 비블리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비블라리디온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또 사도 요한이요 중간에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뭐 우리 서로 몰라 뭔 생각하는지.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이게 썼는지 모를 건데 비블리온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비블리온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7인으로 봉인된 책과 지금 작은 책은 결국은 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책이 작아. 그래서 그냥 작은 책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언어가 한번 달랐기 때문에 다르고 같다면 결국은 돌아오니까 같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한 제가 발견을 하는데 재밌는 영어로 내가 면밀히 읽어본 거야. 면밀히 앞에 작은 책은 A Little Scroll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뒤에 9절에는 The Little Scroll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앞에 있던 작은 책을 가리킬 때는 그냥 비블리온인 거야. 처음에는 비블라리디온인데 나중에는 그냥 비블리온이야. 그 책이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앞에 있는 비블라리디온을 그 책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이고 이 작은 책은 비블라리디온이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번역한 주석가도 작은 책이라 했겠지. 안 그러면 그 책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기는 다른데 제가 학자들을 쭉 보고 이 요한계시록에 다르기는 다른데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동일한 책인데 앞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하고 이 작은 건 동일한 책인데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이 유명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보탠 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7인으로 봉인된 책의 일부를 말씀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냥 7인으로 봉인된 책이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여러분 보세요. 해필이면 여러분 이 9장에서 8장 9장에서 전 3년 만에 대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5장 16절에서 후 3년 만에 나팔이 아니라 대접장이 쏟아부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주로 앞으로 올 것, 뒤의 것을 보충 설명하는 개관이라 그럴 때 여러분 잠깐 무슨 옳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작은 책은 뭐에 관한 것 같아? 앞으로 후 3년 반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세히 상세히 기록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굉장히 왜 그게 제가 후 3년 반에 대한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작은 책이라 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전 3년 반 재앙이 끝나고 앞으로 후 3년 반 재앙이 올 시점 시작에 이 작은 책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마지막 후 3년 반에 있을 재앙을 대재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조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작은 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강조한 게 아닌가. 왜? 이미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다니엘서 갑니다. 자, 다니엘서 갑시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가 어디쯤 있나요? 제가 12장에 여러분 12장 어디 찾는가 하면 자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종말 때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 6절 좀 건너뛰어서 6절에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따르라. 나 다니엘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종말이거든요. 7절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 예수님인데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반드시 이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 이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거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는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내 주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워서 다니엘이 물으니까 9절에 주님이 어떻게 그가 그러는데 다니엘아 갈지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합할 것이며 이건 네가 지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봉합돼서 마지막 때 열려야 돼. 이 마지막 때 열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 인봉된 두루마리가 열린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냐 악한 사람은 악을 깨닫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를 깨닫는 이 지혜 있는 자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 있어야 깨닫는 이 지혜 없는 자는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9장으로 돌아옵니다. 9장 말씀도 잠깐 보면 9장 27절에 끝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냥 7년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했다. 이때 일의 절반은 의정 후 3년 만에. 그럼 여러분 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라고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강조하는 것은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그랬다.
여러분 그게 끝나면 누가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게 이제 말할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기까지 한 600년 전에 지났는데 그 600년 동안 보완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렸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핵심은 후 3년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이 열려가지고 전 3년까지가 같지만 진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후 3년반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0장에 또 나와요. 자, 갑시다. 10장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이 그걸 그냥 그대로 7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 소리를 냈잖아요. 나팔을. 근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리라 그랬는데 그 나팔을 불게 되는 게 어디서 부르냐 하면 여러분 11장 봅시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나팔을 불고 나서도 뭔가 재앙이 오지를 않다가 어디요? 15장 오늘 본 계시 15장에 가면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 말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뭐니까 오늘 본문의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이것이 다 이룬다 그런 거. 이게 뭐냐니까 재앙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결국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게 그게 아마겟돈 전쟁까지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요 3년 반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다니엘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핍박할 때고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가 그때거든요. 그거 끝나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일봉된 그 두루마리 책에는요 예수님 재림 전의 모든 환란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순간,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까지 다 되어 있는 게 거기에 일곱 두루마리 책이고 거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에 대한 것은 특별히 좀 이렇게 초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후 3년 만에 전 3년 만에 조금만 강조되어 있고 거의 강조가 없어요. 후 3년 왜냐하면 전 3년 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 그리스도가 안 괴롭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는 평화시대다. 아마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서 어떤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협약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약하고 오직 중국이나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아랍 제국 연합을 하고 말이지. 이럴 때 그때는 유럽의 대통령이 완전히 유럽의 대통령이 난다면 적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속고 같이 협약을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 영이 올라오면서 그때는 전 세계에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만약에 지난번에 대규모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기고 나서 교만해진 거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성전을 짓밟아 버려요. 이해가 돼.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특별히 강조한 게 뭐다? 작은 책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데 그 일부를 아니 왜 책은 있고 또 그런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하라. 왜 작은 책을 이렇게 뭐 떼냈을까? 잘라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로 풀면 충분한 겁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말라.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10장에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재미가 좀 계셔야 되는데 재밌어요. 예, 아멘. 아멘. 자, 그런데 3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천사가요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그 다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절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 여러분 저를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막 작은 책을 들고 막 양쪽에 막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소리를요 사자에 부러지는 같이 확 소리를 발하니까 너무 그 존귀한 천사가 권세가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가진 천사가 온 세상을 밟고 그냥 와 사자처럼 외치네요. 와 외치니까 하나님이 놀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시는지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 이때 우레는 다른 말로 천둥 소리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The voices of 7 thunders spoke라고 되어 있어.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 하니까 근데 이 천둥 소리가요. 천둥 소리가 시편 29편에 같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왜냐면 막 저기 큰 소리를 외치니까 우레 소리가 보라한데 7 우레 소리가 그냥 우레서 7이라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어떤 그 심판의 음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레라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8장 5절 보면 무슨 천둥소리, 번개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진 이런 게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하는 전조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7 우레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음성으로 화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게 여기는 바라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마라데, 영어로는 스피크로 돼 있어. 마라데. 그래서 여러분 9절에 7 우레가 말할 때 이것은 뭐냐니까 7 우레가 말할 때예요. 말할 때 천둥이 말을 하네. 내가 기록 무슨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것이 지금 사명이거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록한 걸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하는 거거든. 내가 본 것을 근데 기록하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그런 거예요.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7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7 우레가 말한 걸 기록하지 말라고 숨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야 재앙들이 더 있구나. 우리는 재앙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학자들이 7인 7나팔 7우레잖아. 7우레 그 다음 7대접으로 있는데 이 7우레는 숨겨진 재앙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재앙들이 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인봉돼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열려져 있지.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를 들어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래요. 더하고 덜하면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시고 벌 받는 듯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 날짜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니까 더하는 거지. 안식교가 왜 1843년 몇월 며칠 그걸 잊어먹어 뭐 3월달과 4월달 사이에 온다. 몇 날 몇 시에 몇 날니까 날짜하고 시간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이게 뭐냐니까 몰라도 되는 거를 알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사도 요한이요 정말 훌륭하고 올바른 사도라서 그렇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약간 사이비기가 있었다 보면 어떻게 될까? 기록은 안 했어도 내가 들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베드로한테 좀 이야기하고, 야고보한테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도 자기 제자들 폴리카 같은 사람 이야기했을 거야. 그럼 또 그게 또 하나 책이 돼가지고, 그럼 책이 된 것까지는 좀 책이 그 기록이 되잖아. 그러면 그 기록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사이비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이단들, 예를 들어 뭐 안식교가 되었든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든 그 다음에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되었든 몰몬가 되었든 뭐냐 하니까 성경에 게시된 것 외에, 성경에 게시된 것 외에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억지로 풀려다가 뭐랄까 어떤 그 악에 빠진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음부터 억지로, 왜냐면 문서 해가지고 문서 성교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한 것 외에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고 억지로 끼워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고.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은 맞는데 죄가 있다고 푸는 거예요. 안식교가 그렇죠. 주님이 안식이 안 돼. 예수님을 죄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푸는다. 그리고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이니까 1843년인가 1년 연기해서 44년을 됐는데, 자 보세요. 안 오셨잖아. 그럼 안 오시면 그만두면 되잖아. 더 나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려다가 말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성도들의 지금 죄를 조사하고 있다. 그걸 조사심판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를 조사하고 있대. 그런데 그게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가톨릭도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뭐냐니까 성경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외경도 보태고 위경도 보태고 무슨 성자들의 말을 보태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의 교리서를 만드는, 이 교리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권위를 이겨내요. 더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요. 가톨릭 이단입니다. 사회.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고 부활했다. 그 사건인데 그걸 빼고 그냥 의미를 두는 거야. 의미를, 그거는 그냥 어떤 뭐랄까
동정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부활에서 성취된 그는 부활의 의미, 성취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뭐냐 팩트가 없어지네. 팩트가 부활의 팩트가 없어지군요. 창조도 팩트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실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거는 의미를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는 의미 이야기만 해요. 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 다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제 사건이 아니고 뭐랄까 아담과 하와 사건도 실제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실제 사건이 아니지. 그거는 역사의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의미 좋아하다가 뭐예요? 사건이 없는 거예요. 빼버려요. 사건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건전한 신앙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둬야 돼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지침서 완전 무결한 진리는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전무후무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물론 이것도 원어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거는 뭐냐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답니다. 자꾸 너무 봤다고 하는 거를 너무 이게 성경적 권위를 올리면 안 돼. 약간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 정도로 해야 어떤 그게 성령의 지혜를 넘어가지 않지. 자꾸 이게 계시를 봤다 이러면 이게 조금 그게 지혜지 계시라고 계시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걸 지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계시하다가 뭐예요? 거기에 사탄이 진짜 계시를 줘. 사탄한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건전한 신앙은 뭐예요? 성경의 권위에만 집중하는 외경 위경 참고하다가 가톨릭의 무슨 연옥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의 권위에 집중하면서 성경만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종교교육의 5대 그 지침이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을 뿐입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거든. 사탄아 물려가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꼭 필요한 건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갑시다. 자 어디로 가냐? 갑시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바로 그 천사죠.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전에 다니엘 1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듯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자 보세요.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책을 들었어. 작은 책을 들었는데 하늘에 계신 세세무국도로서 하나님 그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맹세를 보면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성전이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할 때는 그게 진짜 최고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인하여 맹세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한다면 이거는요 최고급의 맹세입니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앞으로 작은 책에 기록된 이 후 3년 만에 엄청난 지구 최후의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다. 노아의 홍수 때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집치하지 아니하리는 게 뭐예요? 곧 재앙 온다는 거예요. 곧 재앙이 오면 뭐예요? 곧 지구의 종말은, 즉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도대체 이 마지막은 언제 됩니까? 이런 날이 언제 옵니까? 주님이 집에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가 알 거 없다. 네가 지금 안다고 되냐?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해도 지금 내가 네한테 말해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600년 사도 요한한테 알려줄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죽으면 돼. 나중에 네가 그 음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3년 후 3년 만에 이런 정도의 무슨 재앙이 임할 거다 하고 끝. 감수하고 봉함할지다 끝.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사도가 지체하지 아니하리.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600년 후인데 뭐. 6일 후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답답해서 못 살아. 600년 후를 어떻게. 주님은 6일 지난 거예요. 이제 사도요한은 곧 이런 재앙이 온다. 곧 대접재앙, 마지막 지구 최후의 환란이 온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은 작은 책에 쓰인 내용인데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누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가 하면은 이걸 미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미스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울이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가 말씀으로 전할게요. 이 비밀은요, 고린도전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이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게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제는 나타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조금 내로하게 좀 엄격해 보면 그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그 구원의 비밀이 아니고, 이거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재앙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오늘 이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만 이야기하면, 요걸 번역대로만 이해하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이야.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악인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부으시기 위한 비밀이야. 이 비밀은요, 선지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도 이야기하고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구원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같은 데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심판이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인데, 구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은 악인들에게, 이게 같이.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들이 이루어지고 비밀, 심판은 심판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신약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연대로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뭐가 성취가 돼야 돼요? 구원이 성취가 돼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뭐예요? 엄청난 시험을 마지막 종착에 지옥의 진노까지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구원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잘 사는 길, 못 사는 길은 아니에요. 똑똑한 길, 어리석은 길은 아니에요. 맞죠? 네. 미모가 좋고 미모가 나쁜 길은 아니에요. 건강한 길, 안 건강한 길, 부자 아니에요. 천국 길, 지옥 길, 구원의 길, 멸망의 길.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구원의 길이 들어와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 우리 살아가는 의미야. 이거 빼고라면 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구원 위에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사는 게 필요한 거지. 구원도 못 받는데 끝나면 다 허망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래 위에 지었지만 지옥 가면서 돈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계시는 게 좋겠다. 대통령 하면 뭐예요? 아니 김일성 하면 뭐해? 시진핑 하면 뭐해? 레닌 하면 뭐해? 스탈린 하면 뭐해? 흐루시초프 하면 뭐해? 히틀러 하면 뭐해? 무솔리니 하면 뭐해? 다 나온다.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영생 위에 집을 지어야 축복의 집도 짓고 상급의 집도 지을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멸망으로 간다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작은 책이 쓰게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빨리 뭐예요?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 후 3년 반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도 회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 3년 반이 오면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구원받는, 여기 보니까 11장 13절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나오잖아. 이게 이제 그 엄청난 자악이 떨어지면요, 이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 환란에.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하면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되었던 뭐 부모 자녀가 되었던 뭐 주기 있잖아요. 앞으로요 적당히 환란이 와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관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데 그 정도 당해도 예수 믿습니까? 어느 정도 당해야 될까요? 대환란이 와야 돼. 싸그리 망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 명심하세요. 아, 저 사람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해서 목숨이 경각 아래에 달려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수 믿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그냥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병이 걸려도 그냥 마지막 병이 걸린다. 암 같은 게 걸려야 돼. 암해야 아멘이 나온다고. 그냥은 안 된다고. 여러분 정신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조금만 남아있어도, 조금 건강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진짜 어려워져야 회개해요. 웬만하면 회개 안 해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야. 겸손 안 하고요, 주님 안 따라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데 차지도 아니고 또 이 정도면 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지금 현대교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대형교회 아니에요. 기도해요.
여러분, 자, 갑시다. 어디로 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8절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작은 책을 사도 요한 보고 가지라 그럽니다. 9절 내가 천사한테 작은 책을 달라. 즉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가졌죠.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힘센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받으니까 힘센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래요. 근데 이걸 해석을 너무 잘했어.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니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거 완전 한국말이야. 이게 뭐냐면 우걱우걱 씹어서 그냥 확 소화시켜버리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점심 먹듯이 그리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2시간. 확. 이건 뭐냐니까 완전히 작은 책의 내용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숙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특히 작은 책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숙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간단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너무 달고 좋은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실천할 때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달잖아요. 네. 달면 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제일 잘 들어요. 기도하고 말씀 빼놓고 하는 전부 도라미 타불이야. 왜? 기도가 어렵거든.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선교하는 게 어렵냐? 기도가 훨씬 힘들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쓴 거야. 그걸 소화를 시키려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고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쓴 거야. 양심의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걸 이제 조금 더 넓혀보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좋고 은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는 내 마음의 양심의 힘듦도 있고, 내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만히 있으면 핍박 밖에 있겠어.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를 뭐 교회 왜 나가냐 그러고 왜 너는 뭐 하루 종일 뭐 믿음 생활 하냐 막 미쳤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해석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나라와 민족과 왕들 앞에 백성들 앞에 전파하고 다시 연하여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후 3년 만의 환란에 대해서 연하라 이 말씀입니다. 전파하라. 근데 문제는 전파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 날 보세요.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전파 내용이 뭐예요? 환란. 아니 복음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당신 모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전부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야. 위로와 치유와. 근데 당신이 그러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재앙이 임할지어다. 당신 자녀를 전부 지옥 가다 그러면 니나 믿으라 그런다. 그 재앙과 그 앞으로 최후의 환란의 내용이 너무 무섭고 전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쓰다고 표현해요. 예언의 내용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당신 이러면 망해요 하는 소리를 안 한다고. 앞으로 지구에 재앙이 옵니다 말을 안 해요. 다
주님이 보호하실 거고 주님이 축복하실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에서도 단 거야. 그래서 달달하게 사는 게 교회가 달달해야 교회가 잘 돼. 우리가 하도 쓰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써도 막 그냥 이양 배림목하고 앉아. 이양 쓴거 하도 쓰다 보니까 쓸만해 그냥. 먹을만해. 그렇지 앉아있는 거지. 뭐 기분이 좋아서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 알고 있을 때가. 어차피 쓴 거 뭐 내 인생도 쓴다면 가지고. 그런데요. 이 쓴 이야기를 사도 요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이 자기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폐역한데 어떻게 그 복음을 자기가 힘써 전하겠어요? 못 전합니다. 앞으로 재앙이 올 거라는 정신이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소화시켜내야 이게 진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요한 복음을 해야지. 복음. 좋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요. 있던 사람도 다 가요. 다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자녀들이요 환난 못 이겨내요.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겨냅니까? 우리 옛날 시대를 갔다니까. 옛날 환난 그냥 뭐 앞으로 다도 666조 다 받아요. 매매를 못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다 받아요. 그런데 이걸 배워놔야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정도 각오가 나오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왜 중요한가? 딱 한 군데만 찾으면 제가 딱 에스겔서 2장 이걸 찾으면 에스겔서 2장 말씀. 에스겔서 갑시다. 에스겔서가 어디 있나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말씀 여러분 찾았습니까? 1152페이지. 자 보세요. 자 여러분 8절부터 8절.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린데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재앙이 기록돼. 복음이 아니야. 재앙이야.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이야. 3절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들으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중에서 내 말로 그들을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서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일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로 화수보다 굳은 금강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슨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면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14절 15절만 있습니다. 주의 손이 신이 나를 들어올고 데려가시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이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 거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그거를 창자에 넣고 소화시키니까 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상대방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하고 완악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한 마음이고 민답이 지냈다는 마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쓴 거예요.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받아들이면 너무 좋잖아. 그런데 앞으로 재앙이 오고 애국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백성들은 말 안 듣니까 속은 상하고 민답이 지나가요. 이게 막 이 심령이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5장에 똑같은 거. 이게 조금은 제 마음이 저래도 뭐 다른 말씀만 전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따라오다가 막 앞으로 막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살면 가족들 구원 못한다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결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책을 삼켜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았는데 공의의 하나님, 재앙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재앙이 들어와야 돼요. 지옥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내 속에서부터 먼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해서 깨어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에게 대환란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능성이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민답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 재앙의 한 가운데를 적의 포탄 속을 뚫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돼요. 나는 뚫고 가는데 목사님 전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뚫고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막 총을 쏴줘야 내가 적의 탄환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내가 뚫고 나가면 뚫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열어놓은 길을 여러분 따라와요. 먼저 나를 지원하고 따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화문에서만 그 이야기하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뭉쳐야 돼.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만약에 내가 목사가 필요 없으면 말라고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목자장이고 이 땅에서는 이 목사가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목자잖아. 이 목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그래서 같이 지원 사격을 하고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지원 사격을 내가 길을 열면 따라오고 따라와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재앙을 뚫고 나갈 소망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나도 소망 없고 여러분도 소망 없고 우리 교회도 소망 없어. 여러분 가족 내가 이걸 뚫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나름대로 절대 못 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우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마음은 안타까워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화문은 뭐예요? 뭉치자. 아멘. 싸우자. 아멘. 이기자. 우리가 뭐예요? 뭉쳐야 돼. 아멘. 누구 중심으로? 나를 지원해 줘야 돼. 아멘. 내가 힘이 나게. 아멘. 그리고 날 따라와야 돼. 아멘. 그러면 뒤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책을 우리도 예언해요.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후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이 나라도 이 대장을 이겨내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